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서와 만남을 앞두고 있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꾀가 많았던 이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살만한 뇌물들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보냈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지만 2200마리씩 막 보내잖아요. 어마어마한 뇌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늘 본문에 가족들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그는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24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는 가지 못하고 가족들까지도 이제 다 보냈는데 홀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모습 왠지 공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순종을 하지 못해서 망설이기만 하다가 두려워하기만 하다가 마침내는 혼자 남겨진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홀로 남겨지고 고독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끄러운 곳에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끄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에는 영적 역량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졌을 때,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빈손이 되었을 때, 심령이 가난할 그때, 하나님은 그때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본문 26절을 또 보면 야곱은 끈질기게 이 사람을 물고 늘어지고 이 사람과 씨름하게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절대 가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 뜻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에서를 만나러 갈 건데 나 좀 살려달라, 결국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더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끈질기게 늘어지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쳤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로 인해 그의 관절이 어긋났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끝을 보면 이로 인해서 야곱이 평생을 그 허벅지를 절게 됩니다. 한쪽 다리를 절게 되죠. 그만큼 야곱은 절실하게 기도했고 생명을 걸 만큼, 환도뼈가 부러질 만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화이트 칼라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을 써서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그는 그의 젊음과 패기로 세상을 뚫고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허벅지가 부러지는 경험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믿을 거라고는 이 몸으로 익혀낸 시간들과 경험들 뿐이었는데, 아니 그마저도 이제는 몸이 다쳐서 허벅지를 절게 되어서 다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겨진 외롭게 남겨진 그를 더욱 외롭게, 더욱 고독하게 밀고 나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 수 없도록,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 그를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궁지로 몰아가십니다. 더 이상 낭떠러지가 있을까 싶은데 또 더 깊은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처럼 깊은 싸움으로, 깊은 번뇌와 고통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삶에 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패기와 집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궁지로 몰리고 낭떠러지로 몰려갈 때 자기 힘으로 열심히 탈출구를 찾죠. 어디 피할 길이 있는 건 없는지 엄한 곳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수렁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자리가 그런 야곱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내 삶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고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야곱과 씨름하던 이 사람은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대답하죠. 이 사람이 지금 야곱의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 발꿈치를 잡은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꾼, 다른 사람을 추격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주님은 야곱을 향해 너의 이름, 너의 과거, 너의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사기꾼 야곱이지? 너 그렇게 살아온 거 맞지? 과거의 그 삶을 자기 자신이 마주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박한 현실 내지는 내가 실수한 현실을 회피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치 마약처럼 말이죠,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신앙은 현실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온전히 바르게 마주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때, 때로는 처절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럴듯하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스스로의 현실을 회피하면서 포장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야곱으로 살아왔던 삶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 새 정체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가장 자신의 인생 밑바닥 끝에 와 있던 인생이에요. 야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베델에서 그 피난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어찌 보면 가장 깊은 계곡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계곡보다도 하반 곡선이 더 뚫려 있는 걸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라반의 집에서 많은 부를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해서 그의 곡선 그래프는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플러스에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에서 이 뇌물로 다 이제 자기 재산도 보내고 처자식도 보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남겨지는 홀로 그 모습이 이제 그 마이너스의 끝을 날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정체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신앙은 내 비천하고 모자란 정체성을 마주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비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누군가를 어떻게든 이겨먹어 보려고 추격하는 인생이었지만, 새롭게 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인생, 즉 하나님을 상대로 이기는 인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전까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정말 열심을 다해야만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는 인생, 내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는 그만큼 파격적인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정체성의 변화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해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단해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단하게 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면 이스라엘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하고 야곱이 싸우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큰 일 했겠습니까? 사실 툭 건드렸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허벅지가 부러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을 하나 치면 우리는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만 만져도 그냥 허벅지가 부러지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신뢰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세상을 상대로 져주셨습니다. 성육신 사건으로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부러지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져주심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천한 존재, 야곱과 같이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완전히 져주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 야곱이 자신과 싸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라는 뜻으로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내가 씨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구나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고난과 시험과 그런 사건들이 그러한 것 같아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정신이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가 도통 어렵습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고 헷갈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막상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시간을 지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분주하고 말 못할 아픔과 시름 가운데 정말 고통당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새 소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변화와 삶이,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자유로 살아보리라 마음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산을 넘으니 에서라고 하는 더 큰 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산 앞에서 야곱은 주저했고 당황했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해 여러 꾀를 써보았지만 끝내는 홀로 남겨진 스스로를 발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홀로 남겨졌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빈털터리로 발견되었을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셔서 그 음성 따라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두려워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인생,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얻게 되는 인생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함께 알려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다시 일어서 에서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브니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브니엘 되어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 힘차게 우리의 삶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